2023년 7월 6일 새벽기도에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무리들을 보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야 하는 방향보다 바람의 거스름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바람의 거스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경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곧 제자들은 바다에서 꽤 오랜 시간 풍랑과 씨름하다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파도도 바람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건너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그도 그런 것이 밤새 파도와 씨름을 하였고 지쳐있는 그 새벽 시간에 나타난 예수님이셨기에 그럴 수 있지요. 예수님은 곧바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습니다. 곧 출애굽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풍랑과 파도 위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과 영광을 가진 출애굽 가운데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선포를 들은 베드로가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신적인 권위로 물 위를 걷고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반응하면서 주님, 나를 그 바다와 파도를 발 아래에 두시고 제압하신 그 사역 위에 나도 동참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도 체험케 하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하는 의미로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오라 즉각적으로 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라는 명령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방금 전에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했던 그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람에 다시 압도당할 때 베드로는 물에 다시 빠졌습니다. 또다시 베드로는 소리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지요. 이는 8장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자고 있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외쳤던 외침과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즉시를 넣으면서 예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신 자비와 은혜로 즉각적으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죠. 여기서 손을 뻗어 구원하시는 모습.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와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하는 그 문구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적 권위로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표현을 쓰시며 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각적으로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시며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적다고 하신 것이지요. 곧 지금 물 위를 걸으면서 빠진 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작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단락에서 이제 양용희 교수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믿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작은 믿음은 예수님을 아예 배척하거나 거절하는 불신앙과는 구별되지만 그 믿음이 실제 삶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작은 믿음 때문에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진 것이지요. 곧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의 파도와 풍랑을 딛고 서 계신 것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반대로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지금도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먼저 소리를 질러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를 걸어가게 그렇게 이야기한 수제자인 베드로,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다라고 지금 혼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베드로의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그렇게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구원받는 베드로의 장면을 포함해서 여태 있었던 일들 가운데 배 안의 사람들은 예수를 경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지요.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깨달음의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조금 후 16장 16절에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이해가 조금 더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 절하며 했지요. 경배하지요. 절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는 모습은 종종 나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는 경우는 부활 후 11제자가 절한 경우 외에 이 반응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그렇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 없음, 적은 믿음 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가르침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들을 떠나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며 물리를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풍랑을 만나게도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 없는 베드로를 바다 위로 부르셔서 몇 걸음 걷게 하시지요. 하지만 곧 빠집니다. 빠지지만 즉시 구원해 주시면서 배 위에 올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믿음을 점점 적은 믿음에서 없던 믿음에서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바람과 파도를 또 배 위에서 베드로를 걷게 하시고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